호세아 10장 1절, 2절, 3절 그리고 12절 네 곳을 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0장 1절, 2절, 3절 그리고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이런 말 있죠.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 아마 이 말이 가장 어울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을 하셔도 늘 기대를 하십니다. 또 실망하고 또 기대하시고 그런 관계로 수천 년 동안 오늘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일편단심의 사랑과 관심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관심에 대해서 바로 전장인 호세아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것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다. 두 가지를 일깨워줍니다. 하나는 누가 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셨나. 누가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해마다 수확을 거두며 풍성한 그런 지경과 그런 열매를 거두게 하셨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다음은 그 풍성함 속에서 과연 그들은 어떻게 그들이 살아왔고 하나님을 행했느냐. 이게 큰 이슈죠. 그 넘치는 풍요 속에 이들은 오히려 빈곤에 허덕였습니다. 열매는 풍성했습니다. 곡간에 곡식과 열매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과 영혼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른바 영혼이 부자병에 걸린 거예요. 심령의 기름기가 너무 많이 끼어서 하나님에 대한 순종에 대한 민감함이 비둔해졌습니다. 영혼의 부자병,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백성이 걸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특별한 소유로 택장을 받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걸린 병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의 고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가장 큰 고질병이에요. 열매가 풍성해지고 땅에 소산물이 많아지면 영적 민감함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둔해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 신앙은 종교심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자기 중심적이 되어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어느 선을 넘으면 사람이 늘 똑같을 수 없으니까 종교적이 되고 그냥 참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선을 넘으면 얼른 깨닫고 돌이킬 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많은 대가를 치르고야 돌아오든지 아니면 그냥 막 가든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용수철 아시죠? 용수철에 복원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당겼다가 탁 놓으면 원래 위치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무 확 잡아당기면요. 어느 선을 넘어서면 놓더라도 결코 돌아가지 못합니다. 잘못하면 뚝 끊어지고 전혀 못 쓰게 됩니다. 바로 신앙에도 여러분 이런 복원력이 있습니다. 정도에서 어긋나더라도 어느 선에 돌이키고자 하면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신앙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를 벗어나면 돌아오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신앙의 탄력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나이 들어감과 이 쇠한다는 게 뭐냐면 탄력성을 잃어버린 피부도 탄력이 떨어지죠. 생각도 탄력이 떨어지고 행동 거지가 전부 다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영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이 후자에 해당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어긋나기를 무척 즐겨했던 이스라엘 민족들.
어느 정도 간 것이 아니라 확 어긋나 버립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다 보면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그래서 늘 드는 궁금증이 이게 사라지지가 않아요. 평생 가도 하늘나라 가서나 좀 할까?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이런 민족들을 이런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셨을까?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 남을 해치지도 않고 소위 말하는 천성이 착한 사람들, 작은 부족 국가와 종족과 그다음에 민족들이 일방적으로 침략을 당하고 억압만 당하도 역사에서 자취를 감춰가지고 마치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된 족속과 민족이 무지무지 많았어요. 그들이 훨씬 훌륭해요. 호주보다도 호주의 아보리진 원주민들이 훨씬 순수합니다. 그들은 갖고 호주로 남아있거든요. 이해가 안 되죠. 총균세에서 이걸 정당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혹시 오히려 그런 민족을 먼저 선민으로 삼으셨다면 하나님 이렇게 마음고생하지 않으실 텐데. 그런 궁금증이 늘 들어요. 근데 참으로 이렇게 모질고 지독스러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뭘까? 저들이 보여주고 있는 셀 수 없이 많은 일탈 행위들, 그걸 우리는 뭘 도대체 배울 수 있을 건가? 참으로 드라마 같은 역사를 가진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몇 번을 읽어도 평생을 읽어도 여전히 소화되지 못하는 대목들이 넘어가자 하고 또 다시 오면 또 왜 이럴까? 이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 그 자체만 대목만 보면 결코 깨끗하고 거룩한 책이 아니에요. 보통 너저분하고 지저분한 책이 아닙니다. 상상할 수 없이 나쁘끄러운 인간의 일탈 행위들을 적나라하게 담고 있고 또 그들과 또 싸우는 하나님의 또 투정은 또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이 책을 거룩한 책이라고 부릅니다. Holy Bible.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대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사랑과 경륜 때문에 이 책이 거룩한 겁니다. 그 사랑과 은혜로 그런 그들과 상대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기가 정말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그런 지경까지, 그렇게 말하면 오늘 따라와 줘야 되는데 정말 창피해서 네가 나의 백성이다 말하기가 좀 부끄러울 정도까지 나가는데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책이 참 귀한 책이죠. 그리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주시고 또 다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갈 때까지 가봤던 민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갈 때까지 가봤던 인간의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 민족을, 그런 인간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이 바이블 스토리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타난 민족과 사람 이야기를 대할 때 우리가 늘 묻고 물어야 할 매우 중요한 질문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인생으로 살아가야 마땅한가? 민족도 마찬가지죠. 말씀인 대로 성경은 최악의 일탈의 길을 걸었던 민족과 그런 인생까지 건지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큰 은혜를 경험하면 여기까지 가도 나를 건지시는구나 한번 가봐야지, 그렇게 더 큰 죄와 악으로 가도 괜찮다는 것을 결코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가 얼마나 무겁고 우리를 내려놓는지 알기 위해서 내가 죄의 길에 여전함이 있어 봐야지 그것처럼 미련하고 그건 정당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인 우리들에게 가장 큰 간증거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무슨 기독교 방송 보면 대단한 간증거리 많잖아요. 그래서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 이야기를 풀어내는 대단하다는데 여러분 그거 대단하지 않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큰 인생의 역전 드라마가 전혀 없어도 남들이 듣기에도 밋밋하네. 그래도 여러분 자그마한 잎새에 있는 바람에도 흔들려나는 시인의 고백처럼 작은 악과 궤도 이탈에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착하게 살아야지 라고 살아갔던 수없이 많은 이름 없는
수많은 신앙인들의 평범한 삶의 가장 큰 간증거리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죄의 길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이 여러분, 놀라운 은혜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바울이만 하나님 경험하고 싶겠다. 그거 좋은 경험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안 하면 더러시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이 돌려놓은 거예요. 동시에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실 때도 우리는 거기까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느 인생도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하다는 이유로 비난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에 대해 우월한 자랑을 해서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은혜 안에 함께 더불어 살아갈 하나님의 형상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고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가져야 할 세계관이요, 인류관이요, 인간관입니다. 어떻게 그렇게까지 삐뚤어질 수 있을까? 그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예, 그런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경 속의 인물들이었다는 말입니다. 뭐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내가 혹 상상할 수 없는 죄와 유혹에 빠질 때에도 결코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드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게 하려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에 뭐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3절밖에 안 되는 뒤에 12절에 결론이 나오지만 오늘 본문은 세 가지로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빈곤에 대한 세 가지 이유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가장 두드러진 세 가지 이유이기에 우리 모두가 귀담아 들어야 되고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유예요. 1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앞서 언급했던 영적 부자병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경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까 사모님 기도할 때 경제가 어려워서 기도했지만 중요하죠. 빵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빵이 중요한 삶의 수단인 건 분명합니다. 돈이 목적은 아니에요. 돈 없으면 힘들잖아요. 그런데 경제적 독립 없이는 정신적인 독립도 없다는 말들을 합니다. 일리가 있어요. 생계 문제 그 자체에 얽매여 그러나 진정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사람들에게 이 말은 정말 절실하게 다가올 겁니다. 더이고 오늘과 같이 얼마나 자유시장 경제가 그냥 미친 듯이 돌아갑니까? 첨단 금융체제에서 가진 사람이 그냥 막 쥐고 나라도 막 삼켜버려요. 그런 경제적 강자들 속에서 경제적 자립은 더더욱 소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환위기에 막 걸맞는 만큼 지금 환율이 흔들거린다고 방금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막 흔드는 거예요. 자, 이것을 보면 부의 경쟁이 가진 자들의 범주를 떠나서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조차도 부의 경쟁이 지금 당연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민갑부란 말이 얘기하잖아요. 다다익선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경제적 풍요에도 적용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어느 선까지만 이 말이 효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에서 균형을 잡지 못하면 풍요가 우리에게 영적, 정신적 빈곤을 가져준다는 것은 역사가 아주 분명하게 증거해 줍니다. 보세요. 이스라엘이 물질적으로 풍요해지니까 제단을 많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 마음을 쏟게 만든 그런 제단이 아니라 자신들의 풍요를 자랑하고 축하하기에 기념물과 기념탑과 기념관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요가 저들의 신이 되고 만 겁니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거든요. 우상숭배란 제사 즉 예배 번제수를 잘못 찾은 거, 대상을 잘못 찾은 거예요. 비근한 예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서 농부가 많은 소출을 거두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좋은 일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작할 땅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날씨여 고맙습니다. 땅이여 고맙습니다. 날씨를 신이라 땅을 신이라 부를 정도로 확 돌아버린단 말입니다. 뭐 여러분 달러에 In God we trust인데 사실 In God we trust가 아니라 In dollar we trust 걸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하는 짓들을 보면은. 인간이 우상을 만드는 것 순식간입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내게 다른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요로운 상황이 나를 그 시선을 고정시켜버리면 그 마력에 끌려버리고 우상화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놓칩니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자고로 인간은 경제적 동물입니다. 돈이 적은 것보다 많은 것이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고 편리함을 주는 것은 맞고 나름대로 시큐리티, 보장해 주는 건 있어요. 여유도 생깁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요한 웨슬러 한 말을 좀 비유드리면 요한 웨슬러 비유를 해서 세 가지 팁을 드릴게요. 여러분 이왕에 경제 활동하고 열심히 살 때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10분 전을 더 많이 버십시오. 조금 아는 게 많으니까. 둘째는요. 조금 더 많이 하십시오. 노후를 위해서 많이 적으면 뭐 세이빙 어카운트에 체크 많이 쌓아 놓으십시오. 셋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좋은 일을 위해 많이 멋지게 돈을 펑펑 쓰십시오. 근데 세 가지 이 팁 중에서 여러분 이 마지막 팁이 돈이 먼저냐 하나님이 먼저냐 하는 이 갈림길이라는 거 이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 번째 팁에서 걸려 넘어집니다. 두 번째입니다. 2절을 봅니다.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시사성경 야고보서에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두 마음이란 갈라진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를 놓고 마음이 갈라지는 것도 해당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를 놓고 이걸까 할까 말까 이것도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면 두 마음을 품게 되는 건 말입니다. 여러 가지를 놓고 마음은 갈라지기보다는 한 가지를 놓고 이럴까 저럴까를 망설이는 갈라짐이 훨씬 많습니다. 다 같은 시간이에요. 다 같은 돈입니다. 이걸 놓고 사용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해서 망설이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두교 선순위가 팽팽히 맞설면은 좀 고민할 만하죠. 가끔 그럴 때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꼼꼼히 들어보면 내 시간, 내 재능, 내 돈, 내 리소스가 어느 때 어디에 가장 효과적으로 먼저 써야 될까? 이건 여러분 대체로 분명하게 결정이 됩니다. 상식적으로 결정이 돼요.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우선을 생각하면 우선순위 고민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내 시간, 내 돈, 내 재능, 내 리소스에 대해 두 마음 품게 된다고 하면 이건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가 가장 많다는 것. 하나님 우선순위는 고민할 게 없거든요. 뭘 고민할 게 하나님 먼저인데. 그렇지 않으면 안정이 없어요. 늘 복잡합니다. 기쁨이 없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을 때가 바로 저들이 곡식에 풍성할 때였어요. 열매를 많이 거두는 풍요의 때였습니다. 아예 없으면 고민 안 하는 있으니까 이게 문제예요. 첫 번째와 직결되죠. 내가 풍성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해질 수 있어야 진정한 풍성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고백이 그렇게 귀한 거 아닙니까? 역대상 29장 14절이에요.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당신 것 받으세요. 더 못 들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이 참 귀한 마음이죠. 이런 자세로 나의 풍요와 나의 부와 재물을 대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야 두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습니다. 2절에 참으로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다. 이 벌이란 죄를 말하는데 이런 죄가 뭐예요? 여러분 궁수가 이 활을 탁 당길 때 이 화살이 활쉬를
탁 떠나면서 관역을 하가 날아가는데 관역을 벗어난 것이 바로 죄입니다. 두 마음 품었으니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요. 뭘 해도 안정감이 없습니다. 나름대로 남들이 인정하는 위치에 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정도 살만한 형편도 됐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정쩡하게 거리를 둡니다. 두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고요. 세 번째 에 정확하게 그 일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3절이에요.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뭘 하리요 이렇게 하리로다. 여러분 흔히 간이 배 밖에 나왔다는 소리를 하죠. 아시는 대로 단일 장기로 여러분 간은 폐 다음으로 큰 장기가 간입니다. 대략 60kg 나가는 성인의 기준으로 볼 때 간의 무게가 얼마냐? 고기 2군 정도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 간에 대해서 간이 배 밖에 나왔다. 간이 부었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긍정적으로는 뭐 두둑한 배짱과 뭐 뒷심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실상은 그런 용기와 적당한 배짱을 넘어서서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좌우 구분 못하는 이 한심한 상태가 바로 이겁니다. 3절 말씀이 바로 간이 배 밖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을 이렇게 전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 이제 필요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말이 아주 황당해요. 왕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하리요? 그러니까 하나님 왕이니 하나님 나를 위해 해주시는 게 뭡니까? 얘기하죠. 우리 다 갇혔는데 도대체 뭐예요? 이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건방도 이런 건방이 없어요.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이르렀을까? 이미 살펴본 대로 풍요가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풍요와 하나님 사이에서 계산적으로 줄타기를 하고 있었어요. 어느 시간이 흐릅니다.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 어떤 존재감이 대전되기 얼마가 언제는 있었나? 간이 배 밖에 나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만의 극치입니다. 별 볼 일 없는 무에 존재했던 정말 무지랭이 같은 민족, 수에 치지 못하는 그 민족을 갖다 이렇게 높여놓으니까 이렇게 막 가는 민족이 된 겁니다. 급기야 이제는 하나님 이제 귀찮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여튼 뭐 쉬운 우리 일상으로 돌아보자고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과 제가 어려운 형편에 살다가 은혜로 참 멋쟁한 햇빛처럼 빛이 쫙 들어서 잘 될 때가 있잖아요. 전에 누리지 못했던 풍요와 넉넉함을 누릴 때가 분명히 있어요. 살다 보면 뭐 맨날 어렵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말아야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런 풍요 속에서 하나님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이렇게 할까 저렇게 늘 계산, 이 잔머리 굴리면서 이게 마음 평안을 할 수가 없어요. 뭐 봉급이 올라가든 뭐든 뭐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지 말아야 이게 참 크리스천이에요. 형편과 처지가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구나 정직한 기도를 드리고 멋진 결단을 해요. 그런데 상황이 나아졌을 때 그 드렸던 기도와 그 결단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 당연하죠. 당연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나아지면 또 다른 핑계를 찾아요. 참 아쉬운 인간의 변덕과 인간의 이 조변석 같은 마음입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어진 풍요와 축복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더욱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다 당신 때문입니다. 다 당신 겁니다. 원래 아무것도 없었나 이만큼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태워내고 시종일관 참 변함없이 가야 이게 참 성도요. 이 예수쟁입니다. 자신들의 풍요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을 원죄처럼 버리고 배신하고 하나님의 존재감조차 거부했던 이 무지몽매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또 한번 달려주세요. 12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 여호와께서 오사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신앙인이 지켜야 하는 마지노선이 항상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시는데 우리는 결코 스스로 의롭다 할 수 없습니다. 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시작되었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가 살고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이 가려워지고 긍휼을 입었을 뿐입니다. 공의를 심으라 의를 심으란 말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 내 인생의 시작과 과정과 끝과 누리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늘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땅은 조금만 방치해도 굳어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조금만 방심하면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시시각각으로 아주 갈아엎어야 돼요. 오전에 갈아엎은 마음 이 사건 딱딱해지는 오후 또 갈아엎어야 돼요. 신앙과 믿음은 그러므로 과거가 아닙니다. 늘 현재입니다. 그리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어제의 감동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습니다. 어제의 감사로 오늘을 살 수가 없고요. 하나님께 오늘 또 새로운 은혜를 내려주셔야 하면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곧 하나님을 찾을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를 비처럼 내게 내리리라. 마음이 옥토처럼 돼야 내려주고 씨를 다시 뿌릴 거 아닙니까? 내려봤자 튕겨나가는데 흘러나가는데 여러분 상대적인 풍요로 인해 심령이 둔해지진 않았는지 가난과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 오직 풍요에만 집중해서 심령이 무뎌지진 않았는지 때문에 내만 평안하지 못하고 하나님만 집중력이 뺏기고 하루살 평안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두 마음을 품어서 이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상태가 아닌지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잠깐만 좀 내 것 좀 끝내고요. 귀찮아요. 내버려 두세요. 겁없이 말하고 생각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줬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이 저녁에 들을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삶을 다시 한번 재정돈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해 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 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와서 의를 비처럼 너에게 내리리라. 하나님 의가 쫙 열리면요 다른 모든 건 풀리게 되십니다. 이 은혜를 평생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팬데믹이 엔데믹으로 지나면서 팬데믹 한참일 때 우리가 들었던 간절한 기도, 그때는 돈도 필요 없고 나라도 못하고 어떤 권력도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확하게 정렬됐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었던 간절한 기도, 깨끗하고 순수한 결단, 이제 하나님 다 우리를 엔데믹에 다 일상에 돌아갈 때 우리는 아버지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경제가 어렵다. 또 무슨 일이 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럽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초지를 권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형편이 났든 못 났든 우리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을 향해 품었던 그 초질간의 그 마음으로 우리 그렇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높이시는 걸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살아있는 오늘 이 시간 우리 들었던 그 기도, 그 결단을 어떤 형편이든 지켜내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들에 대한 축복이 무엇인지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